실제적인 경건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20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춥던지 이 광주, 이 남쪽의 땅에서도 집집마다 고드름이 얼려 있더군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장갑을 껴도 손이 시린 날씨였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조금 날씨가 풀린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눈도 최근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눈이 내린 듯이 계속해서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올 때는 참 장관이었고 겨울 정취를 물씬 느끼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흰 눈이 오는 거리가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새해상이 하얗게 덮여서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눈으로 덮여진 세상은 마치 흰 도화지처럼 보였고 새 그림을 그리듯 한 해를 시작함을 알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해를 맞이하며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십니까?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개인적인 다짐과 계획들을 세워나가죠. 요즘은 새로운 방법들, 처세술, 그런 것들을 책이나 유튜브 등으로 배우고 또 학습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건강에 관하여 가치관이나 철학, 재테크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여러 학습법, 꿈이나 성공담 등을 책으로 또 유튜브 등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개인적인 시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어떤 내적인 성장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에 관해서는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한 해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얼마큼 읽고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겠다, 그런 계획들을 새해를 맞이하며 세우셨습니까?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제적인 경건의 삶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었냐,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의 실제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 새해에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야고보서의 말씀은 명령형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내용을 읽다 보면 짤막짤막하게 어떤 주제로 격언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통해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명적입니다. 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믿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투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서 이 서신을 썼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선교사였듯이 야고보는 아마도 유대인과 같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실제적인 경건의 생활,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그리고 성냄은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냄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그런 명령형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하기와 성내기는 어떻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는 더디하라면서 더디하라를 두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더디하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딜 정도로 천천히 하라라는 것이죠. 정말 이제 무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천천히, 그리고 잘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듣는 것보다 말하고 성내는 것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얘기할 때는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하다가 대화 말미에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말할 때는 자주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말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나의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많은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만 그러겠습니까? 조금씩은 이런 모습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에 대한 가르침은 마치 격언처럼 강조되어 오랫동안 그들에서 또 말씀으로 전해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에도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봅시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비슷한 내용이죠.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들음과 말함, 그리고 성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마치 세상의 지혜, 인생의 처세술을 듣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격언, 지혜자들이 어록이 많죠. 대표적으로 중국 명나라 말기에 채근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채근담은 문학자인 홍자성의 어록집인데 그 속에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귓속에 항상 귀에 거스리는 말을 넣고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꺼리는 일을 지니면 비로소 이것이 덕망을 닦아 빛나는 숫돌이 되리라. 듣기 거스리는 말도 귀담아 듣고 마음적으로 꺼려지는 일도 하면 덕망을 닦을 수 있다. 좋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비슷한 내용같이 들립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단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들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였고 이 들음의 모습을 구원의 문제와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묻는 제자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일반적인 모습에도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책은담에서와 같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는 싫어하는 그런 세상 모습 속에서 잘 들어라, 좋은 말을 잘 들으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예전에 TV 프로에서 초등학생 6학년에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에 대해서 묻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얘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잔소리는 듣기 싫지만 충고는 더 듣기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초등학생다운 대답이죠. 저는 이 대답이 본연의 대답, 사람의 본연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복음이라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야 말씀을 들어야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죠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물론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하는 사람의 그런 태도가 어떠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본연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기 싫어하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일반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특별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완악함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고, 아무리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정말 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듣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를 통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기에 이 말씀은 단지 일반적인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죠. 반면에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실제적인 이 얘기에 대해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20세기에 저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유신론자로 돌아서기까지의 과정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까지는 그의 친구이자 유신론 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의 몫이 컸다고 합니다. 이 둘은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공개 토론을 열었습니다. 이 공개 토론 속에서 서로에게 반박하며 허점을 파고드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며 증거가 이끄는 대로라는 그런 자세로 이 공개 토론에 임하였습니다. 결과는 논쟁을 심사하였던 신학자가 아닌 교수 5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종 결론은 한 명은 중립, 4명은 게리 하버마스의 주장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손을 들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결과가 아닙니다. 이들이 서로 대하는 자세인 것이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증거가 제시하는 대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결국 한 명이 진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이 듣기보다 말하기, 자기 주장을 제시하기에 급급하며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냈다면 한 사람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들어서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앤토니 플루는 지금 한창 유명세를 떨치는 리차드 도킨슨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학자였는데 이 앤토니 플루가 회심하여 유신론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지식인들 사이에, 무신론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친구 게리 하버마스의 학자로서의 품위와 지혜를 가진 여유로운 자로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상대방에게 대하였기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였다면 이제 그 믿음의 이제 이웃을 향하여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악한 말이 아닌 영혼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었다면,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상처 있고 찢겨진 자들의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듣기를 마당과 성냄보다 먼저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실제적인 경건의 삶,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을 행하는 삶. 자,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보통 성경 가운데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율법이 아닙니다. 온전한 율법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한 율법, 온전한 구원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행할 수 없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것이죠. 선지자들도 이 내용을 계시받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법을 받았는데 그 법을 이제 백성의 마음에 두어 언약의 관계로
맺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였던 완악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이루게 되는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인해 주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무고 또한 우리들의 복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 그것이 복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금세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얼굴을 본다는 것은 자세히 신중하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 자기 얼굴에 뭐가 이게 났다, 이것을 지워야 된다, 거울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위와 모래가 같이 있는 그런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기가 찾아와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은 당연히 바위가 아닌 잘 깎여나가는 낮아지기 쉬운 모래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하죠. 그래서 와디가 되기 쉬운 그런 위험한 모래 지역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모래가 아닌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위험함을 알고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행치 않은 사람은 이런 미련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비가 오면 모래 쪽으로 물이 쓸려 내려간 것을 알면서도 바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처럼 말씀을 행치 않음으로써 그 믿음, 귀한 복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다고 말씀을 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낮은 신앙의 모습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습니까?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가톨릭에서 선행과 각종 종교의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며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기에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고,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였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의 삶에서 행하면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경건하고 청빈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행함 속에서 그들은 좋은 덕을 끼쳤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면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사회봉사단체들, 구제하는 단체들, 그리고 많은 학교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시고 선교사님들이 만든 그런 선교기관을 통하여서 그런 구제와 섬김의 모습을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간격은 그리 가깝지 않은 먼 모습이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있어 간극을 줄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믿음을 바로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비유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행함에 대해 강조하신 것이죠. 이는 행함이 곧 구원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를 믿습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그런 삶이 천국의 복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바른 믿음의 삶, 실제적인 경건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그 말을 절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경건의 삶은 말을 절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 27절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표로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어. 이 정도 신앙의 열심을 내었어. 이 정도 직분을 받았으면 되었어. 많은 경우 이런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입니다. 순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같이 의로 순정하게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지. 근데 말을 절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하는 것이 경건한 삶과 무슨 관계입니까? 많은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어 나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으면 나오는 것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혀를 제갈 물리라고 합니다. 제갈을 물리다라는 것은 말의 고삐를 단단히 움켜쥐어서 제어하라라는 뜻이죠. 말의 고삐를 단단히 움켜쥐어 제어하듯이 혀를 제어하라. 말을 가려서 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경건은 헛것이 됩니다. 말에 실수하면 구원의 은혜가 없다. 지금까지 신실한 삶, 신앙의 삶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 의미보다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상대방을 대하는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담는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로 인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지를 생각지 않는다면 경건은 잘못된 것이라, 그런 뜻이죠. 참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찔림이 됩니다. 화가 나면 먼저 말을 내뱉고 맙니다. 말하기 전에 혀를 다스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누가 저가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상대방, 특히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폭력이었습니다. 언어의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상대방보다 아내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건함을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는 결코 외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돌보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어려운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실질적인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환난의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무난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싶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만족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무지로 어설픈 그런 자기 과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26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된 것을 읽어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27절에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리하자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마음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가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참된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된 의로 가장한 그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회도, 일반 사람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고 더군다나 목사님들의 자녀였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일을 드러난 후 보인 그들의 반응은 저로 하여금 쌍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드러난 후 또한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목사로서 참 목사라는 것이 참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혹시 우리도 믿음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닌지를 살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거짓된 경건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윤리적인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책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을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엘림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듣기는 숙취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웃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므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사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